샬롬. 오늘 7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평안하게,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덕분에 무탈하게, 무사하게 하루하루 잘 버티고 이겨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를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속사람을 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자라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서두에 우리 언약과 관계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 언약과 관계된 말씀을 먼저 드린 후에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언약,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언약이 우리 크게 4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세 또는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나라, 바로 교회죠.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계승이 되고, 그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에게 가서 이게 완성이 되고, 그 다윗 언약 완성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으로, 이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교회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이 아담 언약에서 아브라함 언약, 제가 이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시내산 언약은 여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어디에 영향을 줘요? 이거 위쪽인데 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시내산 언약은 모든 언약에 다 영향을 줍니다. 왜 이런 영향을 주죠? 모세 언약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율법 안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들이 잘나서, 지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들어갔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구나.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사사기 보면은 완전히 어때요?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실감나게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내 믿음도 어때요? 자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야 마음 가운데 어때요? 화평도 오고 평화도 오고 평안도 오고,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행복으로 가게 하고, 그렇죠? 그 행복이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때요?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새 언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로 뭐예요?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죠, 교회. 예. 교회를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맺으신 언약.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로,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 착각인 게,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뭐, 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열악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지난 겨울에 한참 고장나가지고 우리 고생 많이 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너무 정말,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죠? 하드웨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론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예? 우리는 기복적인 것에 대해서 어때요?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이지 그 안으로 막 그냥 끼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력이 떨어집니다. 뭐 해야 복 받는다, 뭐 이런 게 해야지 열광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 막 세워가지고 막 간증하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지 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할 텐데 그런 거 일절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율법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규범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좀 자유하게. 제가 막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주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그 안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매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막 신비주의처럼 막 여기 와서 막 그냥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울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방언을 제가 막 그냥 강조하거나 여러분 방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해야지 하나님과 뭐 엄청나게 친해집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분 환상을 봐야 됩니다, 뭐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뭐 난리치는 것도 아니고 뭐 산기도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신비주의하고는 또 우리가 멀잖아요. 우리는 계시적인 관점, 계시적인 관점이 바로 뭡니까? 계시적인 관점에 접근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매력 떨어져. 그리고 또 휴먼웨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지금까지 존속해서는 안 될 교회죠. 문을 닫아도 진작에 닫았을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에 뭐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교회 문을 열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내산 언약, 모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 모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투성이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붙어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떠나기를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진작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려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어때요?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를 계속 지금 유지시켜 주시고 지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 불순종했어도 광야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니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겼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어때요? 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력,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구구절절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걸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여기 엘리베이터 타시고 올라오실 때마다 문이 다 열려있네? 그럼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라고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서 들어오시면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우리 보도록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섭리 참 신묘막측합니다. 오묘하죠. 여러분, 하갈을 지금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하갈 얘가 이게 사례를 피해서 이 도망한 이유가, 일단 이 하갈 자신이 임신해가지고 자기 주인, 그렇죠? 자기 주인을, 자기 애가 없다고 자기가 멸시한 것, 그게 이 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가 잘못해가지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쫓겨났나 보다 하고 관심을 딱 끄시면 좋을 텐데, 관심 딱 끄시고 누구에게만 집중하시면 좋아요? 이삭에게만 집중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그 이삭, 약속의 자녀에게만 집중하시고 그 자녀가 잘 자라고 잘 커서 언약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이 또 태어나서 그 언약이 또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관심 기울이시고 집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창백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때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왜 그러실까? 그렇죠?
왜 그러실까? 이삭만 집중하시지 이스마엘까지 하나님 너무 오지랖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이유는 이 12절에 나와 있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마엘과 또 이스마엘 후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형제에게 대항해서 산다고요. 모든 사람을 친다고요. 그렇죠?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 관계가 조성이 된다고요. 여러분, 사사기 1장, 사사기 2장입니다. 2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 어때요? 화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단들 전부 다 허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얘네들이 그걸 안 했어요. 오히려 언약을 맺고 화친하고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너희 몰아내지 않을게. 우리 잘 살아보자. 함께 더불어. 그리고 너희들 섬기는 신들 있지? 그 제단 우리가 헐지 않을 거야. 잘 섬겨.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나도 쫓아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고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렇죠? 여기 아람, 모압, 암몬,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 죄다 어때요? 이민족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 아직도 있고. 여러분,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때요? 뺑 돌려 있어요, 그냥. 어딜 가나 사방이 뭐예요? 대적들입니다. 몰아내려는 가나안 족속도 몰아내지 않고 이 대적들의 이제 쭉쭉쭉쭉쭉 선조로 올라가면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예,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연단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서, 그렇죠?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마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그냥 또 놔주는 게 아니라 창대하게 만드신다고요. 사사기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한결같은 모습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단 받을 때와 연단 받지 않을 때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 찾을 때는 연단 받을 때일까요? 연단 받지 않을 때일까요? 연단 받을 때. 주위에 여러 대적들이 와서 괴롭힐 때 뭐요? 그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연단의 시기가 끝나면은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참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하시는 게 더 좋을까요? 연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연단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왜요? 연단 받아야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참, 이것도 참 답답이죠. 연단 받지 않을 때는 왜 하나님 또 한결같이 좀 머물면 좋은데.
연단의 도구로 그야말로 옆구리에 가시로 찌를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오니까 이 옆구리에 가시를 갖다 하나님께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과 밖에 연단의 도구를 전부 다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단의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소욕. 그게 우리의 연단의 도구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자꾸 끌어올라와요. 욕심, 탐심,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런 것들, 시기, 뭐 미움, 뭐 다툼 이런 것들, 그렇죠? 육신의 소욕. 이게 또 우리를 자꾸 연단시키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이구야 주여 제가 이렇게 못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연단의 도구를 심어 놓으셨고 우리 밖에도 심어 놓으셨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가 나를 연단하지?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정권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투표해서 바뀌잖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좀 진보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때요? 연단 받는 것이고, 그리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보수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단 받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진보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단 받는 시기죠. 지난번에는 지난 정권에는 보수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단 받으셨었고, 그렇죠?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계속 연단입니다. 왜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니까. 보수면 지금 보수는 보수대로 저는 어때요? 말씀드렸잖아요. 보수는 보수대로 독선이 심해서 마음에 안 들고, 진보는 진보대로 위선이 심해서 마음에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계속 연단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 받을 때마다 어때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영원히 머물 거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권자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제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면서 자꾸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왜 연단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도 어때요? 다 연단의 도구예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장 연단의 도구입니다. 늘 전전긍긍해야 되잖아요. 야, 이번 달 매출액은 얼마나 되고 이 영업이익은 또 얼마나 될까? 1년 연초에 세운 목표를 갖다가 잘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직원들 월급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이 연단의 도구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이 연단의 도구예요. 아유, 가기 싫어. 매번 아침마다. 그렇죠?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회사 가면은 일 스트레스 있죠. 또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전부 다 연단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내 손 이끌고 가옵소서. 그겁니다. 그럼 심지어 여러분 가정도 연단의 도구입니다. 가정도.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연단받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연단받죠. 서로 형제들끼리도 연단받죠. 가정 또한 연단의 도구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 육체의 가시로 우리 나라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때요? 주여 주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에게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붙이셔서 연단받게끔, 그렇죠? 그들 하여금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끔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렇죠? 여러분, 이 과정 보면은 그야말로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들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다. 인간적인 방법도 너무 뭐랄까요? 너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어떻게 자기 부인 놔두고 자기 부인의 몸종과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나? 예? 아니 아무리 사라가 몸종하고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자고 하고 제안을 했다 했지만은 여러분 그 제안을 갖다가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안을 갖다가 덥석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여러분 100%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보면서 뭐 아브라함의 무슨 윤리 아브라함의 무슨 도덕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어때요? 그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인물 본받으라고. 성경은 절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근데도 자꾸 우리는 어때요?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누가 저랬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완전한, 성경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완벽하게. 아브라함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어리석은 자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나 다니엘 정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흠 없고 티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 화 돋구는데 아주 그냥 제1인자입니다. 아니, 형들 화를 갖다가 그냥 돋구는데 아주 1인자예요. 꿈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단하고 형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성들이 이렇게 한 단이 있는데 그 단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가뜩이나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니,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라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이거 완전히 화가 확 그냥 솟구치죠. 그랬으면 여러분 그때 분위기 안 몰랐을까요? 요셉이?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이거 좀 분위기 싸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날 또 꿈꾸고 왔다고 해가지고 또 꿈 자랑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니 별들이 11별하고 그리고 해와 달이 나한테 와서 절하더라. 이건 뭡니까? 형들 그냥 완전히 뭡니까? 뚜껑 열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아니 형들과의 그 우애를 갖다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 자기 자랑과 이 자기 애에 그냥 빠져서 형들한테 미움받기 딱 좋은 짓 하는 흠 있고 티 있는 요셉이에요. 게다가 다니엘은요 친바벨론파입니다. 그럼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보다 훨씬 더 어때요?
극악무도하게 안 좋은 삶. 왜냐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다 그냥 회파시켰죠. 예루살렘 성 완전히 불살라버렸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그냥 두 눈 다 뽑고 왕자들 다 그냥 죽여버리고, 예? 이스라엘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갈고리로 혀를 갖다가, 예? 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 예? 목숨 잃고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반민족주의자 아니에요? 반민족주의자? 뭘 본받아요? 본받기.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본받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인물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후에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나가신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께 뭐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포커싱 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자기만 알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예? 진짜 비약적으로 클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때요?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다니엘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과연 저것이 사람 구실하겠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 붙드신 바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큰 일을,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차근차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곁에 머물기 원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절대 윤리 도덕 교과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봐야 된다고. 그렇죠? 자, 우리 7월 셋째 주입니다. 7월 넷째 주입니다. 7월 다섯째 주까지 있더라고요. 이제 7월 다섯째 주, 그리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나면은 이제는 여름, 이 폭염과 폭우에 시달렸던 이 여름도 아마 우리 곁을 떠나가겠죠.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폭염 속에서, 폭우 속에서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